벌써 9월하고도 두 번째 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올 한 해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신 것들 지금 잘 진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을 우리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후반전 끝나자마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정말 무릎 위에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이 믿음의 경주를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중에, 혹은 자주 듣는 속담 중에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다 말면 아니간만 못하다. 불가능한 일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겠죠. 또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자주 듣는 이런 속담들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농축된 지혜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삶의 지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다 말면 아니간만 못합니까? 혹시 간만큼 이득 아닙니까? 오르지 못한 나무는 뭐 쳐다보지 말라. 오르다가 여러분 배운 삶의 지혜들 있지 않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다가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얻은 이 레슨, 인생 레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 만큼 이득이고 오른 만큼 이득이라면 그게 어찌 손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려갈 표대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음반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연아 선수, 참 얼마나 그 자태가 아름답고 우아합니까? 은퇴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음반의 여왕으로서 얼음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넘어졌겠습니까?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발목도 삐고 또 발가락 또 발바닥에 정말 흉한 그 상처나 굳은 살이 얼마나 많이 박혀 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스케이트를 갈아 신고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수도 없이 점프하다가 넘어졌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진 만큼 그녀에겐 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짐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다칩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배우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체육 선생님이 유도 선수셨어요. 유도 6단의 선수셨는데, 이분이 우리 남학생들, 우리 남녀공학이었는데, 우리 여학생들은 발레를 배우고 남학생들 유도를 3년 동안 가르쳤는데 1학년 때 기대를 했습니다. 아, 내가 유도를 배워서 상대방을 쉽게 제압해야지. 멱살을 잡고 막 후리치고 넘어치고 이런 기술을 좀 배워야지라고 기대했는데 3년 동안 도복 입혀놓고 가리킨 게 넘어지는 연습이었어요. 전방나법, 후방나법, 또 회전나법.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리 쿵 저리 쿵 계속 쿵쿵거리면서 넘어지는 연습만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이 낙법 때문에, 이 전방낙법, 후방낙법, 회전낙법 때문에 크게 뼈가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무사하게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연습이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주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금 150년 지난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야를 떠나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항상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분열된 남과 북, 이 남북 전쟁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는 수많은 정적이 있었지만 그들을 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함께 아메리칸 합중국을 세워나간 그런 리더십을 보였기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지사, 시의원, 하원, 상원의원, 부통령,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는 무려 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또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이번에도 낙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면요, 실패를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서 먼 길 타향으로 가서 이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실패해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도,
그렇게 실패와 방황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방황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는 다 알고 그렇게 실패할 수 있도록, 방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그런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그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전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주를 꽉 붙들고 또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죠. 언젠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때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경계는 정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해선 안 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경계는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비참하게 망해버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사사시대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였고 당시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2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었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나오는데 이건 제사장 몫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올려질 제물을 도적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집 나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계는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관계에서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것만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세히 제가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간수 4명이 주야로 교대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끌려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쓴 책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절망적일 수 있고 또 실패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실패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도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절망적인 지하 감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표대,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 바울 같은 경우는 학벌 혹은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겠죠. 가문이나 집안 자랑 혹은 유대교를 믿었던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까지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로 여긴대요.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까지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현재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방해물이 됐기 때문에 이 과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발견했는데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과거의 추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우리 평안교회가 과거의 영광이 찬란했던 때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달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과거의 추억은 좋지만 과거의 추억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다 보면은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자신은 망각한 채 현재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부흥의 파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의 메인 줄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엔진이 좋고 아름다운 요트라 할지라도 바다를 항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육지에 매여 있는 줄을 클러줘야 합니다. 이 줄을 클러주지 않고 시동을 걸고 엔진이 가동하면 나중에 어떻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제자리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요트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이 부둣가에 걸려있는 이 줄을, 밧줄을 클러줘야지 마음껏 바다로 나가서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줄들을 이제 풀어주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표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그게 우리의 표대라고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목표는 들어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모호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뭐 하려고? 성공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그 좋은 일이 뭔데?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모호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지 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의 그 레슨, 인생 교훈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꾸준히, 느리더라도 노력하면 노력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자녀 교육에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생 레슨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북이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덕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성실과 노력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목표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볼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실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빠른 발, 그 영리한 두뇌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록 경기였다면, 100m 뜀박질 달리기였다면 결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주예요.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거북이가 빨랐기 때문이 아니라 토끼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토끼가 목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이에게 질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목표가 있었어요. 달려가든 걸어가든 엉금엉금 기어가든 거북이에는 가야 될 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토끼도 분명히 목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표대, 그 목표는 다름 아닌 거북이였었어요. 경쟁자, 거북이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다가 보니까 아주 뒤에서 지평선 끝에 보이지도 않고 엉금엉금 늦게 기어오는 거북이를 보니까 이길 수 있다 확신하니까 중도에 낮잠을 자게 된 것이고, 그 낮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달려갈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은 토끼처럼 경쟁 상대만 두리번거리며 또 비교하며 그러다가 깊은 인생의 낮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이 없었어요. 그저 거북이만 비교 대상이었고 거북이만 경쟁 상대였습니다. 이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자랄 때는 모든 것이 다 성적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순이었고 또 군대에 가서는 뭐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 네. 그래서 반에서는 공부를 잘한 1등, 2등, 3등 이런 학생들을 모범생이라고 불렀고, 또 공부 못하고 뒤에서 꼴찌에서 1등, 2등, 3등 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문제아라고 불렀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 군대를 안 가봤지만 달리기에서 뜀박질해서 선착순 3명 안에 들면 그 모든 훈련과 얼차례, 기합 다 면제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동창회에서 동창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뭐 1등, 2등, 반에서 1등, 2등 했던 그 학생들, 지금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동창회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서 보니까 저랑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반에서 정말 1, 2등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30년째 강남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돈도 잘 벌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학원의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그 동창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친구 중에 정말 공부 못하고 문제야, 꼴찌, 말썽말 일으켰던 이 친구가 그 학원의 원장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코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 결코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끼는 거북이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늘 거북이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이고요. 토끼는 거북이보다 그렇게 빠른 게 행복이었어요. 거북이보다 잘난 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토끼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늘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토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거북이는 느려도 기어가도 가야 할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경주하면서 돈 많은 사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보게 되면 우리만 초라해집니다. 우리만 비참해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표대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행복자요, 성공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록과 관계없어요. 성적과 관계없어요. 그냥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표대를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치타라는 동물이 이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아닙니까? 사냥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빠른지 시속 70마일 혹은 110km로 달릴 수 있는 이런 맹수인데요. 이 맹수가 사냥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슴이, 이 폐활량이 좀 작고 오래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사냥감 다 놓쳐버린다고 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의 먹잇감, 사냥감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들소떼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 타겟으로 삼은 그 한 마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또 달려가서 포획하는데, 만약에 달려가다가 저놈이 더 살쪄 보이고 통통해 보인다, 제가 낫겠다 싶어서 그 타겟을 바꿔버리면 한 마리도 못 잡는데요. 그날은 굶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나, 그리고 당장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치타는 그 한 마리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도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부활의 능력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집과 우리 집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꾸 열등감만 느끼고 위축되고 그걸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토끼처럼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모으시고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대요,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